네, 말씀과 함께 교제, 말씀 속으로 86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 부분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1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하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가족, 모친과 동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56절에서는 예수님이 베푸신 여러 이적, 풍랑을 잔잔케 하심,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긴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기에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들과 또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성심성의껏 도와드렸다라는 얘기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왔는데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만날 틈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알려줍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자, 예수님이 만약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와 형제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으로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피를 나눈 육신의 혈육 관계를 완전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참에 영적인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나왔던 예수님을 성심성의껏 도왔던 바로 그런 여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잖아요. 가족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요? 진짜 가족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합니까?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보다 더 주님께 가까운 주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들은 말씀대로 잘 행하시고 주님 사역에 큰 보탬이 되셔서 역시 내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예수님의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답게 그분 가까이 있고 그분 사역을 성심성의껏 돕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 말씀 가까이 있고 그분 사역을 성심성의껏 돕는 진짜 가족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다 알고 계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는 씨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씨가 떨어지는 그 땅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잘 받아들여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지나가는 말로 전도했는데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좋은 말로 권고하고 죽을 자리까지 찾아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서 구원 못 받습니다. 땅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땅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다져진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 떨기로 엉망이 된 마음밭들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좋은 땅의 상태를 간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조금 이 밭 상태가 안 좋아진 분이 계시다면 즉시 좋은 밭으로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가시들 파내고 돌들 골라내고 흙덩이들 잘게 부수고 갈아엎어서, 그래서 뿌려지는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내 안에 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말씀에 싹이 나고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옥토 같은 마음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밭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밭가리를 열심히 하자. 자, 그 다음으로 등불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밝히 보려는 목적입니다. 만약 등불을 이렇게 켜놓고는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침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는다면 키나 마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밝히 보여야 하고 어디서나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저기 있는데도 저기가 여전히 어둡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키나 마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키나 마나 그리스도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나 마나 그리스도인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불의 위치를 바로 정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등불의 기름을 좋은 것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등불의 심지를 딱 바로 정비해 놓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 좋은 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시고 그렇게 등불의 위치를 바로잡아 환히 밝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또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 고쳐주시고 12년 밖에 살지 않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얘기들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셨습니다. 곧 평안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잠과 안 어울리게 거센 폭풍이 밀어닥쳤습니다. 베테랑들인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직접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거세게 일던 바다와 바람이 누가 선풍기 코드를 딱 뽑아버린 것처럼 딱 그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 아무리 거친 파도가 세상을 뒤엎는다 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위태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런 폭풍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폭풍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깨우시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이놈의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봅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보겠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로마 군단이 그 식민지 그 지역에 많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딴 귀신, 군대 귀신이죠. 엄청 많고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으로 싸움 잘하는 군대 귀신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군대를 몰아내는 더 큰 군대의 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배 타고 폭풍을 정복하시고 거라사인의 땅에 딱 상륙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위대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상륙작전 앞에서 군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벌벌 떨다가 돼지떼에 들어가 숨고 일망타진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능력으로 세상 풍파를 잠재우고 악한 영들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얘기입니다. 예약은 먼저 야이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번호표도 안 뽑고 중간에 딱 끼어든 거예요. 이 여인이 금기를 깨고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정말 평범하지 않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아니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이 여인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만짐이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스쳐도 이런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했던 야이로의 딸까지 살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12회를 혈루증 앓고 고생하던 비참한 여인도 고쳐주시고 12회밖에 살지 않은 어린 소녀도 능히 살려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기만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세상에 보시면 믿기만 해서 안 될 일이 있고요. 믿기만 해서 안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폭풍도 잔잔케 하시는 분, 엄청난 군대 귀신들도 단번에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믿지 우리가 또 어디를 믿겠습니까?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도 잠잠케 하고 군대 귀신도 몰아내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고 또 죽음조차도 잠을 깨듯 일어나 앉게 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첫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답게 그분 가까이 있고 그분 사역을 성심성의껏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시고 등불의 위치를 바로잡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바로 알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